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여러 가지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귀한 분들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욱 믿음의 그 행보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정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각 사람의 영혼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에 외쳐주신 이 말씀,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생명을 얻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귀한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말씀을 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하는 가운데 저희들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오가는 모든 그 길을 함께 해 주었고 또 수고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담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4월 7일부터 진행되는 영월 지역의 전도 집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모임 장소를 위해서 저희들 준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월 지역에 그렇게 어렵고 또 강팍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고 또 준비된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월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월 지역에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월 7일부터 말씀을 전하시는 원주교회 최군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38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또 성경 강연에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면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참 그 행복을 이루는 곳인데 그곳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지만은 그 행복을 이루는 장소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그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영혼이 있든지 영혼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배워보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 같은 부모님을 닮았지만은 속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은요,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곳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인생은 이 고통이 더해지면은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외로워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마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의 고통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 책을 몇 권을 써도 부족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왜 받게 됐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나에게? 어찌해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끝까지 물음표를 가지고 죽음을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는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고통으로 가족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주변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이유는 내게 평안을 주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처럼 낮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살면 살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될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낮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도 낮게 오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했지만은 바로 짐승의 구유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사람의 어려움부터 다 경험하고 33년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셔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을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더해 주시지만은 그 고통을 더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본심이 아니에요. 그것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것을 부탁도 하고 또 때로는 강하게 말도 하죠. 왜 그러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 그러고 빨리 잠을 오래도 자고 싶은데 빨리 일어나라 그러고 학교 가라 그러고 좀 더 지나면 어때요? 덜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군대도 가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책임을 더욱 져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죠. 또 한 주간 우리가 이러한 장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됐는지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을 떴는데요, 여기에 우리를 노려보는 수많은 그 악한 사탄 마귀의 눈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서 불꽃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탁 내뱉는데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려보고 틈을 타려고 그런 가운데서 아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됐다면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금이 저리고, 이야, 정말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정말 내 마음을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도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는 때때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마음을 뺏기기도 하잖아요. 순간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출장 보내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저도 앞에서 이렇게 수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떨 때요, 몽롱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막 몽롱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막 해도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떨까? 내 삶에도요, 수없는 곳에서 그 사단 마귀가 틈을 타려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뺏으려고,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죄악 가운데로 떨어뜨리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보고 생활하는 사람하고 보지 않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하고의 가치는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나만의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고 그러신 겁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결국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를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사람은 언제 말씀이 싹 들리냐면요, 마음이 낮게 될 때 말씀이 들려요. 사람이 마음이 조금만 높아지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구나,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쫙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은요, 그 말씀이 그때서 내 안에 탁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힘이 없을 때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으면은요, 절대 붙잡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힘이 없는 때가 아니었어요. 많은 걸 할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탁 붙잡혀서 수천 킬로를 가서 약속의 땅에 이른 것이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세상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계속 두드렸다는 거죠. 부르셨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불렀다는 거죠. 때로는 죽음을 생각할 때도 그 죽음을 생각하는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싹 건져내신 그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을 쫙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까지 클까? 그 모든 의지를 사람이 알면은요, 부끄러울 겁니다. 이사야 3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았죠?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어요.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산자, 곧 산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제일 먼저는요, 특별한 막 짜릿한 걸 느끼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잔잔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았는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구상에 혼자 있어도 주님은 오셨겠네.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겠다. 이 믿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에요,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서요, 감사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하십니다.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신실을 아비가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남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이끌고요, 여기도 데려가 보고 저기도 데려가 보고 이것도 설명해 주고 저것도 설명해 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신앙생활 배우는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알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붙잡으면 언제든지 놔버릴 수도 있죠. 내가 붙잡았으면 언제든지 놔버리고 뛰쳐나가 버리고 그러겠죠. 근데요, 아버지가 자녀를 탁 붙잡으면은 어때요? 자녀가 아무리 힘을 써도요, 아버지가 꼭 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막 복잡합니다. 정선 5일장이에요. 막 바글바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버지가요, 애기 손을 탁 붙잡으면 어때요? 애기는 막 저리 가려고 그러고 엿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는 꽉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요, 자녀가 엄마
치맛자락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놔버리면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강력한 말씀이 어제 여러분을 붙잡게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성격, 내 기질,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요,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따라가요.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토록 부를 노래가, 가사가 생긴 거예요. 내 노래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습니다. 자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엄마가 그 자녀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노래는 그가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 자기 영혼을 맡긴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그냥 천국에서 맨날 노래만 부른데 찬양대 하신 분이요, 와,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천군 천사가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노래를 들으면서요, 눈물을 흘릴 거예요. 감동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천사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각각 모든 사람은 자기 노래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노래가 있는 겁니다. 있죠? 있으셔요? 내 노래 있어요?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고생 가운데서 살다가 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야, 내가 몇 번 뒤집어지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말씀 듣게 하고 그 말씀에 내가 탁 붙잡혀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서 사람 냄새 나고 좁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가다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 스스로는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선다니까요. 뭐 해가지고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고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있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만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노래가 있는데 부르지 못함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과 후회와 정말 비참한 비명을 지르냐면은 자기 노래가 있는데 끝까지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그 노래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비명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비명을 영원히 지르실랍니까? 내 노래를 부르실랍니까? 내 노래 불러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맞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노래예요. 먹보다도 더 검은 세상에 물든, 죄로 물든 인생에 아주 쓰디쓴 그것으로 물든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이 마음에까지 있는 그 더러움을 다 씻어주신 겁니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님 앞에 서게 되었네.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네. 부르는 겁니다. 이 죄를 용서받았죠. 우리가 용서받을 때요 뭐 특별한 거 느꼈습니까? 마음에서요 잔잔하게 감사함이 올라왔죠.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나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계속 주일 지키고 막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붙잡혀서 가는 삶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삶이 그날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예배가 딱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 땅땅 치고 예배 시작합시다. 땅땅 치고 예배 끝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뭔가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구원 받을 때 예배가 시작되고 예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예배가 완성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잘못 가르치고 교회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못 박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죠. 여러분 붙잡혔습니까? 혹시 여기 미꾸라지 계신 분 안 계시죠? 잡으려면 뿅, 잡으려면 뿅, 뿅, 뿅. 안 잡혀. 절대 안 잡혀. 안 잡히면 안 되거든요. 잡히면은요 변화가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면은 언젠가 변화가 됩니다. 천천히 변화가 되든 급하게 변화가 되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작년과 다른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내가 될 수 있고 지난주와 다른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붙잡힐 때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신앙의 뿌리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정선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 안에서의 우리를 뿌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뭐 교단, 교파 있어요, 없어요? 막 여기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표지는 그렇게 내가 써놨을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는 교단, 교파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 뿌리를 갖게 됐을까?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너 가지 뭐 별거 있겠냐? 너 돌감람나무야. 그대로 끊어져 있으면 너는 땔감이야, 땔감. 지옥의 땔감인데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말은요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 툭 잘라서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이 참 감람나무도 아니고 돌감람나무예요. 열리는 것은 다 먹을 수 없는 거, 쓰고 떫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 젖붙임이 되어, 이 말이에요. 어디에 젖붙임이 됐어요?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됐어요.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딱 젖붙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요, 세상 젖붙임은 달라요. 세상 젖붙임은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이렇게 젖붙임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붙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 원 줄기에 이 가지, 돌 감람나무인 가지가 젖붙임이 됐어요.
누구예요? 이제 돌감람나무가 누구예요? 나. 어떻게 접붙임이 됐어요? 교회 다녀서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믿으셨습니까? 확실하게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분에게 붙어야지 사는 겁니다. 그분에게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접붙임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붙어 있으면요, 뭐가 되냐면은 이 참 감람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이렇게 공급받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공급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자기 자리, 지체로서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제 손이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보기 좋죠, 그죠? 이거 뚝 잘라가지고 접시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귀 잘 생겼는데 뚝 잘라가지고 여기다 올려놔요. 어떻게 돼요? 어우, 징그러워서 어떻게 봐요, 그거를.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 그게 괜찮은 거예요. 이쁜 거예요. 한번 코 한번 만져봐요. 자기 코 한번 만져봐요. 아유, 붙어 있어서 고마워. 손도 한번 만져봐요. 아유, 붙어 있어서 고마워. 아유, 고마워. 그죠?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다. 너는 붙어 있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모든 진액을 공급받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이 말씀을 왜 찾냐면요, 바로 우리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한 말씀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은 내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내가 너를 인하여, 즉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인하여 우리가 복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복을 얻었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나중에는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백세 얻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애굽은요, 그때의 이집트를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대표를 또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저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살아야 될 곳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사랑하고 말씀 배우고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이 말씀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 땅에 유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도 구원받지만은 너에게 딸린 가족들도 차근차근 구원받겠지, 이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확장적인 복이에요. 끊쳐지는 복이 아니고 우리가 받으면은 이 복은요, 쫙 더 많은 사람이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에 이 이삭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삭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 너 이삭에게 내린 그 축복이 너에게도 내려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도요 이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지?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 종을 보내주셨어요. 그 종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그렇죠. 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보내서 먼저 복을 받겠지만은 그 복을 짓밟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되면 네가 가진 믿음은 헛것, 너 믿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효가 돼버리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게 된 것을 통해서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야. 네 뿌리가 아브라함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뿌리를 못 찾으면요 계속 헤매거든요. 교회 왔다가 갔다가 또 말씀 들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 못 맺겠죠. 뭐 그런 거예요. 나무를 심었다가 뽑았다가 뿌리 내릴 만하면 얼른 뽑아버리고 또 심었다 뽑아버리고 그러면요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필라다가 떨어져 버리고 필라다가 떨어져 버리고 그러겠죠. 어제 보니까는요 밖에 막 화분을 내놨는데요 추위가 한번 샥 오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이렇게 됐어요. 왜요? 안에서 보호 받아야 되는데 밖에 내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보호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요새고 산성이고 피할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머무는 곳이 교회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이 무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행위로 말미암았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를 왜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나를 깨끗게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천국 갈 만큼.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죠.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자매든 형제든 모두가 상속자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딸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어요. 여러분 이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윤영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읽어도 돼요, 안 돼요? 여기다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름 넣어도 돼요. 자기 이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뭘 전해줬다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들었대요? 어떻게? 우리가 2000년 후에 우리는 복음 듣는 건 이해되죠? 근데요, 예수님보다 2000년 앞서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냐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줬냐고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네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받는 복은요,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땅속에 있을까요? 예,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요, 죽어봐야 알아요? 안 죽어봐도 알아요? 안 죽어봐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나도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 2000년 전 아브라함은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독자, 백세에 얻은 네 독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잡아들여라. 번제로 잡아서 각을 딱 떠가지고, 예? 6등분을 해가지고 짐승처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못 나갔어요? 해요, 못해요? 안재철 형제님한테 너의 독자 아들, 예, 아들을 조향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요, 안재철 형제는 얼굴이 노래지겠죠. 만약에 안재철 형제님이, 예, 전지명 자매하고 협의했으면 전지명 자매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꿈을 꾼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정신 차려! 그러겠죠. 되지도 않겠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대아 우르에서 들어본 기억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와서 여기까지 온 것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어요.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백세에 주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고 그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고 탁 찌르려고 하니까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뒤를 돌아보아라 그랬더니요, 이 수풀에 양이 걸려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로 드렸다. 아들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양이. 내 대신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똑같죠? 복음을 들은 거지요. 그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쫙 설명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먼저 들은 겁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그 복음과 지금 내가 깨달은 복음이 같아요, 달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테스트를 받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와 협의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아마 조금만 이게 믿음이 없었으면요, 사라한테 가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라가요, 정신 차려! 무슨 꿈을 꾼 거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 데려갔을까요? 못 데려갔을까요? 이삭 뒤에다 꼼쳐버리고요, 못 데려갔을 거예요. 그죠? 자, 양이나 하나 끌고 가. 그러고는 그랬겠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이삭을 싹 드렸어요. 척 한 것이 아니고 진짜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은 딱 보시니까 진짜 준 거예요. 얘 죽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도 어제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의 약속 받았어요? 윤목사 약속 받았어요? 예수님의 약속 받았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이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약속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우리도 독생자를 드렸죠. 우리 대신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요. 드렸느니라 이 말은 죽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날 수양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뭐가 죽었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삭이 죽었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죽은 것이다. 네가.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해 죽으셨죠?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요, 또 빼요? 빼버려요? 아직 멀었어요? 세상 사람 안에 나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온 세상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으셨습니까? 맞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약속을 딱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딱 받은 거예요. 받으셨습니까? 내놔봐요. 예. 말씀이잖아요, 말씀. 내놔봐요. 그러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돼요. 막 여기 막 뒤지고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예? 여기 막 뒤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아셨죠? 기분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막 기분이 좋으니까 받은 줄 아는데, 눈물을 퐁 쏟으니까 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는 눈물 안 나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된 거예요? 말씀은요, 절대 변함이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고요? 기분이에요? 말씀이에요?
느낌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제 이 말씀 누가요? 막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럼 이 말씀 딱 찾아주는 거예요. 느낌 막 내 마음이요 막 허무하고 막 구원받았는데요 막 쓸쓸하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이 말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탁 찾아놓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냥 못을 콱 박아버려야 돼. 아셨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확실해요? 진짜로요? 정말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영혼을 다 맡겼습니까? 약속 받으셨죠? 예,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구원받자마자 어디로 우리가 뿌리가 탁 연결되냐면 창세기 12장에 가서 탁 달라붙은 거예요. 그 뒤로 모든 읽은 말씀은요 가족사의 가족사, 우리 가족사, 예? 여러분의 가족 역사예요.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 전에는요 막 남의 말 읽는 것 같아가지고 막 출애굽기 레위기 읽으면 그때 이제 잠이 오고 이제 더 이상 못 나가. 벽이 생겨가지고. 그런데요 이야 창세기 12장에 딱 달라붙고 나서부터는요 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레위기를 읽어도요 너무 좋고, 예, 막 열왕기, 역대, 상하, 시편, 잠언 막 이게 다 가족사예요. 아시겠죠? 뿌리가 아브라함에게 붙은 겁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이 뭘까요? 유업이요 천국 유업이에요. 천국. 우리가 상속 받을 것이 뭐라고요? 밭 한마직이에요, 천국이에요? 정선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나라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만하게요. 힘드네. 예, 맞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받은 거예요, 이미.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요. 아셨죠? 그렇죠. 이 천국 생각만 해도요 뿌듯하죠. 막 잘했어, 참 잘했어. 예, 스스로가 막 위로가 되죠. 너가 결정한 것 중에,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야. 너 죽을 뻔했지? 잘했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기한테. 된다니까 이게요.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보니까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동서로부터, 동쪽 서쪽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건 지금 동쪽 서쪽이니까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이었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동쪽 서쪽으로부터, 우리는 극동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극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서쪽은 저 미국 땅이고, 그렇죠? 동쪽 서쪽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번 주간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정선교회를 통해서도 아마 전국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게 됐다고요? 천국에 가면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어봐야 알아요? 안 죽어봐도 알아요? 안 죽어봐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진짜 나라의 본 자손들, 진짜 아브라함의 친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요. 거기가 지옥이요.
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왜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디 가게 됐다고요?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돼 있잖아요.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고, 예?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곳이 지옥이고,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뿌리, 정말 이 뿌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래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예, 뭐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예, 살고 있었죠. 그죠? 우리 그냥 뿌리를 내리고 이러고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 사막 한가운데 심어진 나무처럼 하루하루 연명하고, 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꿀떡, 안 내리면 쫄쫄,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맞죠? 언제 메말라 죽을지 모르는 이곳에 살았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요 탁 뽑혀서 옮겨 심겨진 겁니다. 시편 63편 1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언제 우리가 찾았어요?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요 그냥 허무함만 느끼고 있었죠. 성경을 배울 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찾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주를 갈망했고 주를 앙무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딱 받은 겁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이게 우리는 그 메마른 사막에서 어제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딱 우리를 옮겨 심은 거예요. 이렇게 딱 뽑았어요. 잘랐어요, 뽑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톡 잘라버리면은요 대화 안 돼요. 그대로. 예, 하나님 그래서 우리 조심스럽게요 뿌리 하나도 다치지 않게 딱 뽑은 거예요. 뽑은 거예요. 뽑아. 그래서 전도 집회가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던 곳에서요 뿌리를 그대로 뽑아서 옮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저 광야에서, 메마른 곳에서, 죽을 곳에서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사막에다 옮길까요? 예? 불 속에다 옮길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디다 옮겨야 되냐면요 이곳에 옮겨야 되겠어요. 자, 이곳에 아까 그 사막에 있는 나무를 여기다 옮겨 놓으면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을 나무도 살아요. 늙은 나무도 젊어져 버려요. 진짜요. 제가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친구들하고 만나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이런 말을 듣잖아요. 너 얼굴이 굉장히 편해졌어, 이런 말 듣잖아요. 그 이유가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공급받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죠. 우리를 여기로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 시편 1편 3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불통이니라. 다 형통이니라.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예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요거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요 마르지 않아요. 사막에 있을 때는 말랐다 떨어졌다가 잎을 냈다가 또 꼬실라졌다가 꽃을 피워줬다 또 찬설이 맞고 그냥 다 떨어졌다가 그랬는데요 어때요?
전혀 이제 마르지 않은 상록수가 된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낙엽수로 살았어요. 낙엽수. 예? 겨울 오면은 저 산이 낙엽이 싹 다 져버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낙엽수요, 상록수요? 우리가 1층에 가면 상록수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상록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행사가 다 불통이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시편 52편 8절로 9절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막 간증하면은요, 아이고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세상 말 하던 사람도요, 교회 오니까는요, 세상 말 다 집어쳐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누구 전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달라져 버려요. 관심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입니다. 이거 말씀은 꼭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 같으면 이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은요 액자를 해가지고 집에 걸어놓겠네요. 그죠? 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요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구원받고 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받아가는 삶을 살아요. 뭘요? 복을. 그는 근본적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사막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은 거예요. 물가에다. 그래서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으셨어요? 진짜로요? 원래 주인 누구였어요? 나. 우리 남편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해도 안 돼. 나. 그렇잖아요. 아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해도 안 돼. 나. 그렇잖아요. 나.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주인, 내 주인, 영원한 주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건 명령이죠.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한 겁니다. 세상 사람한테 명령하면요 뭐라고 해요? 흥 그러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명령을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뿌리 이제 내리셔야 돼요. 양다리 거치지 마시고. 세상에 뿌리는 확 잘라버려야 돼. 그죠?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배꼽줄 안 자르면 살아요 죽어요? 죽겠지 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무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은 그 뿌리에 달린 겁니다. 이 뿌리가요 얼마나 뻗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가 다르고 삶이 달라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제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 이 모임이 있거든요. 이 모임에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오면은요 항상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자, 그 사람 믿지 마셔요. 이 사람은, 자,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손가락질 해봐요.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한번 사랑합니다 해봐요. 사랑합니다. 예. 믿으려고 하니까는요, 다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니까는 발등 다치는 거예요. 발등 찍히는 거예요. 아셨죠? 발등 찍혀가지고 아파하시지 마시고 사랑하셔요. 그냥 끝없이 사랑하셔요. 끝없이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정말 순종을 해가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말씀 한번 찾아놨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말씀 또 들어보셔야 돼요. 또 들으면 이번에 놓친 말씀을 또 들을 거예요. 저는요 많은 걸 말씀 못 드렸지만요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은요 막 얼마나 풍성한지 그 말씀 기대하시라. 아무튼 개봉박두.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뭐든지 싫어, 안 돼, 하지마, 뭐 하려 그러면요 막 인상을 쓰고 완고해가지고요 가서 이 말도 못 붙여.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거역하지 마시고 완고하지 마셔. 교회 안에서는요 이 눈썹을요 항상 이렇게 해요. 해봐, 이렇게 해야 돼. 눈썹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항상 이렇게. 네, 아셨죠? 눈썹 한번 문신 한번 할까? 이렇게 내려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전보고 사술을 쓰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죄가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이에요. 또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누가 그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즐겨 순종해야 되겠어요? 매번 거절하고 배반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돼. 즐겨 순종해야 돼. 억지로 순종해요? 즐겨 순종해야 돼요?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셔야 돼. 그러면은요 하나님 다 책임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즐겨 순종하고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성장이 돼요. 뿌리가 든든해지고 잎이 내리면요 뭐가 될까요? 쫙 자라요. 처음부터 열매 달라고 하고 꽃 피워달라고 할까요? 성장하고 나서 꽃 피고 열매 달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성장하고 나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요 말씀을 또 듣고 질문이 있으면 와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막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에 도움을 받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게 어디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사시면 돼요. 노아홍수 때처럼 교회는 좁고 어둡고 때때로는 사람 냄새 나지만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제 저 운동장에서 재밌게 뛰어놀다가요, 이제 출발선에 서게 된 겁니다. 출발. 예. 우리는 막 마음대로 세상에서 막 지냈잖아요. 근데요, 이제 우리가 달려야 될 길이 있어요. 아무도 대신 달려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달려야 돼요. 1등하고 꼴등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1등만 상 받죠. 꼴등은요, 발로 차버려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 길이 있어요. 자기의 달려갈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완주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달리는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출발선에 우리는 다 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좋겠어요. 달려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길도 있을 거예요. 혼자라면 어려웠겠지만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면요, 결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 넘을 수 있습니다. 넘으면은 영광이 있어요. 또 이겨내면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과 은혜를 받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 잡아 이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잡아 이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이 끌려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끌려갈까요? 붙잡힌 사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잡아 이끄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그래도 구원받아도 자기를 위해 살라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 편한 거 살라고 해요. 근데요,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장의 척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교회 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포도나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에요. 가지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막 포도나무 가지가 막 이렇게 한 달에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 헌 것이었죠. 우리 다 헌 것이요. 헌 거. 쓰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거. 한번 해봐요. 새거 됐다. 새거다. 새거. 어떻게 새거 됐어요? 예? 어떻게 새거 됐어요? 고쳐가지고 새거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새거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새거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왜 사랑했는지, 뭐 잘해가지고 뭐 이뻐가지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도 나의 빈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게 다가와 말없이 나를 안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요한 1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신약성경 394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딱 보호받고 인도받고 지킴을 받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여기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입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손에 붙잡혔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른 손에 붙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수님의 손에 탁 잡힌 것이요, 내 인생 중에 가장 성공한 겁니다. 그죠? 이 손 막 뿌리치지 마세요. 막 뿌리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징계도 때로 내리시고, 그리고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뺏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은혜로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